8월 16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은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들어온 룻이 그 땅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청년들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고엘의 사명을 다하는 보아스와 또 그 보엘의 은혜를 누리는 룻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주 은총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거나 또는 몸값을 갚아주고 종을 자유롭게 하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고엘의 제도이죠. 이 나오미의 경우, 룻의 경우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미 모든 아들이 죽고 여인들만 있는 가정에 권리가 있는 고엘, 이렇게 고엘이 이제 가까운 순서나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질서가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된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포기를 하였으나 보아스는 그 고엘의 책임을 하겠다 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아서 사실은 보아스 가문이 아닌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문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큰 차원에서 룻기 4장을 읽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첫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결혼을 해서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였으므로죠. 그 결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 고엘의 제도를 통한 이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개성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단절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문화적 습관으로는 관습으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때이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당시 문화적 관습을 이렇게 넘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계대 결혼에 이렇게 고엘로 나서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룻이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룻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후손을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었으니 룻 자신이 또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큰 값을 치르고 여인을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는 그 희생을 치르는 이런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구원을 펼쳐가는 하나님 이야기죠. 룻이나 보아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을 깊이 보시면서 룻기 4장을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룻과 나오미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 재물, 평안, 기쁨, 행복, 가정 많은 것을 얻지요.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10절에 보시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 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단순히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이런 가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가는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를 얻는다고 하고 17절에도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한다. 이 오벳은 아바드, 섬기다 라는 말입니다. 몰락하는 가문을 다시 세우고 섬길 자를 주시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던 그곳에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흉년 중에도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죽음에서도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 사람들이 세상 만민이 보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룻기지요. 한 여인과 고엘의 희생을 감수한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 마지막 18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이 계보를 빼고서는 룻기가 존재할 수 없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솔을 낳았고 나솔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결국은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룻의 남편인 것입니다. 룻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얻은 남편이죠. 그런데 그 보아스의 후대 후손이 다윗이죠. 다윗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할아버지는 오벳,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 거죠. 위로 3대만 올라가면 다윗에 연결되는 보아스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와 다윗의 연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1장 같이 읽어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에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읽을 때에 이 족보를 먼저 외우시고 따져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보아스는 룻과 더불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셨던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룻을 구원하였듯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이 룻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고엘 제도와 이 계보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차 오심을 미리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 2, 3, 4장 밖에 되진 않지만 사실은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룻기 4장은 단순히 결혼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계보 이야기죠. 고엘 제도의 이야기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군인 다윗이 오는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출신과 형편이 어떠하다고 배척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또한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